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다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담장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이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면,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고난에 작지만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해서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의 표현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찬송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긴 병에 효자 없듯이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그 경건했던 욥도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끝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쥐어지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도 처음에는 받아들였던 고난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고난의 시기, 쓰여진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고난의 시기, 주 64년 전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기 바로 전에 쓰여진 편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난과 소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로마 외곽 지역에, 그 변두리 지역에 자식들끼리 모여 살면서 삶은 어려웠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어려움, 고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더욱더 극심한 고난,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개 껍데기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박해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신앙을 버리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버리기만 하면 박해는 끝이 납니다. 로마가 원하는 대로 황제에게 절을 하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버리면 박해받을 이유, 필요 없습니다. 흩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그곳으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을까요?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들도 1, 2년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 4년 피신 다니고 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힘든 중에도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 자식만큼은 축복받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들, 내 손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간절히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축복의 날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는 계속되었거든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안의 박해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2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박해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병이 길어지면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사랑도 식어지는 것처럼 고난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서로에 대한 사랑 식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서서히 지쳐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사람은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지만 대화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육아에 지쳐있는 아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한 남편에게 사랑의 눈빛 한번 보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 사랑해야 되고요, 자녀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든 생활을 끝마치고 나면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 아이들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잠들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빠들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가만히 좀 날 내버려뒀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 사랑하죠. 우리가 왜 안 사랑하나요?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내 삶이 힘든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한번 찾아뵙는 것도 힘든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었는지. 이어령 교수가 쓴 80초 생각 나누기 생각상자라는 그런 디지로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책자과 함께 그 엽서가 한 12장 정도 들어있는데요. 그 열서의 QR코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의 글도 있고 또 그걸 딱 찍으면 영상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여주는 아버지와 손잡을 때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광고용으로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떠올리며 한 3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요. 오늘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 하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기억나지 않으면 퉁명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고 나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받은 사랑이 기억이 나게 되면 다시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이 들어도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면 사랑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오랜 고난의 시간에 지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우리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대속을 받은 것, 너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계병으로 옮겨진 것,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다. 없어질 음이나 금으로 이루어진 것, 그걸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연에 잊지 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고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랑 받았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해 주셨지. 내가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쫓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가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그것이 기억이 나야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나도 누군가의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나도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나도 미움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 그 미움의 담장 앞에서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매년 기억하는데 왜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걸까요? 22절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사랑 가짜였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뜨거웠던 것처럼 한때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도 잠시라는 겁니다. 금세 자신의 고백을 읽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닭이 3번 울어야지만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출출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안성탕면에 계란 하나 딱 넣어서 딱 풀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걸 보고는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 한 젓가락만 주면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한 젓가락만, 아무리 부녀 사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요청 아빠 한 젓가락만. 그래도 제가 딸 바보잖아요. 제 살을 찢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이니까 그래도 한 젓가락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젓가락 제 거를 먹고는 자기도 안 되겠다면서 그냥 하나 끓여 먹어야 됐다면서 결국 하나 끓이더라고요. 그리고 먹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다 먹었는데 라면을 먹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딸 한 젓가락만 주면 안 될까? 한 젓가락만. 방금 전까지만 했더라도 저한테 그 한 젓가락만 하면서 그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딸의 눈이었는데 어느새 맹수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절대 줄 수 없다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에게 단호하게 안 돼 아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조금 치사하지만 제가 줬던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젓가락 줬잖아. 내가 힘들지만 한 젓가락 줬잖아. 그랬더니 딸이 그 사랑이 기억이 났는지 여전히 얼굴은 못마땅한 얼굴이지만 알았어. 조금만 가져가야 돼? 라는 슬픈 목소리와 함께 냄비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젓가락 한 젓가락 잡는 순간 그때부터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아까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 나는 조금만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차라리 아빠 하나 더 끓여 먹는 게 낫지 않아? 아빠는 조금 주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하지만 라면 한 젓가락은 일단 먹어야죠.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화가 나서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부터 아빠가 라면 주나 봐라. 내가 라면 주나 봐라. 그리고 협박이 이어집니다. 이제 아빠가 너 라면 네 돈으로 네가 사 먹어. 옷도 네 돈으로 네가 사고 신발도 네 돈으로 네가 사. 방금 사랑해서 나의 그 소중한 라면 한 젓가락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줬던 딸입니다.
방금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이거 다 주고 그냥 내가 새로 하나 끓여 먹을까 생각했던 딸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섭섭해집니다. 그 차가움이 섭섭해지고 치사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줬는데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랑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라면 한 젓가락 때문에 마음 치사해지고 미워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행하심으로 받은 사랑이었기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르고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면, 감정에 순종한 사랑이었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내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과연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의한 사랑이었다면 순간순간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늘 바뀔 수밖에 없지만, 진리에 순종한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신 사랑이었기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 우리의 사랑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결단합니다. 결단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또 사랑을 약속하고 결단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내년 고난주간 아마 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또 회개하고요, 또 사랑 없음을 자책하고요, 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여전히 미움의 담장을 넘지 못해 미움의 담장 아래 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가 거기에 절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우리 목사님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겠습니까?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신 겁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셨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입니다. 아니 거룩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놀러를 가셔? 우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힘드신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집에만 있어? 가끔 한번 그럴 수도 있지. 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왜 그렇게 못 해주시나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왜 새 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건가요? 왜 새 계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찔림이 없으신 건가요? 왜 새 계명은 지키지 않아 제가 지키지 않아도 왜 아무 말 안 하시는 건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에 순종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절대 거기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 결단으로 미움의 담장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 십자가를 보고 이번 고난중간 다시 한번 결심하면 우리가 미움의 담장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움의 담장을 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새 계명,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미움의 담장을 넘어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